집을 나간 아들을 찾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고요. 아버지는 나에게 헛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부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122면 정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뒤쪽에 빨간 쪽 성경 122면 정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두시고 곧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대사건의 역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음엔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지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배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하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할렐루야.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잊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자의 대표적인 예를 이제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비유를 하시고 또 이런 드럭주마 다시 말씀드리면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 또 이제는 아들이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갔는데 그가 모두 탕진을 했다. 그런데 그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 역사 이후에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합의를 해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합시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창조를 하시는데 그 회의 주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수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불러넣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3일 만에 벽돌로 지어지는 교회 그 속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들을 모아서 자기의 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듯이,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그 동전을 찾으러 오듯이, 지금 이 탕자인 아들을 찾으러 오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그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들과 종교학자들, 그 지도자들이 보고 저 죄인들, 저 도둑놈이고 창녀고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저 곁에 앉아 있지 않냐. 그리고 저들을 오랜 친구처럼 저렇게 지내지 않느냐. 다 죄인 아니냐.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유전대로 우리가 대대로 이어진 대로 해서 하나님 제사한 사람도 아니잖아. 그러고 15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렇게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보게들 여보시오,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데 그 구원받지 않을 그런 양 99마리를 놔두고 구원받아야 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셨으면 이것을 메고 오지 않겠어? 그건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축제입니다. 양은 눈도 어둡고 갈 바도 모르고 자기 손으로 털을 깎을 줄도 몰라요. 아주 게으르고 머리도 안 좋아요. 그게 양입니다. 양에다 우리를 비유한 것은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데 비유를 했어요.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리면 온 집을 쓸고 닦으면 이 동전을 찾지 않겠느냐. 이 동전은 다른 게 아니고 결혼할 적에 예물로 준 목에다 건다니 머리에 이렇게 딱 한 이걸 잊어버렸으니 요새 말하면 다이아몬드를 잊어버렸으니 안 찾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세요. 15장 19절에서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잔치를 벌이겠다. 아까 여기도 6절에서도 그래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잔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 나에게 이제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 보니까 언제 줄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떼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떼어줘요. 둘째는 3분의 1밖에 못 받아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먼 나라를 갔어요. 그 낭비를 했습니다. 창기들하고 놀아나고 이 생활이 궁핍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에 가서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부잣집 아들이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은 아니고 돼지 치는 곳에 갔어. 그냥 두엄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더 쉽게 하면은 요새로 말하면 옥수수 사료도 먹을 것이 없었다. 구정물에 뜨고 있는 옥수수도 먹을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탕자들이었어요. 아담과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면 탕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생의 삶의 행복한 유산을 가지고 누구한테 왔자면 사탄, 창기한테 다 갖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먹지 못하는 이 아들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이런 창기에게 모든 인생을 탕진해버린 것과 같은 이 아들을, 우리를 구원한 거죠.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돼지 먹는 뒤엄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면 채우지 못해요. 굶주림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집사님, 굶주린 게 얼마나 힘들지 알지요? 예? 저 타국에 가서 유학할 때, 그렇죠? 예, 스스로 돌이켜 말합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참 많고 사원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되겠구나. 이랬는데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나를 머슴 삼아주세요.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말고 그냥 머슴만 삼아주고 밥만 먹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아버지에게 하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주제에 아버지는 나에게 헛된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시오. 그렇게 여겨주세요. 19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 거리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뛰어온 거예요. 우리 옛말에 버선발로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확 뛰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라. 이 말은 잔치상을 지금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배에 오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어떤 예복을 입습니까? 내가 거지인데 어떤 예복을 입겠어요? 성령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좋은 옷을 입고 나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겁니다. 신발을 신겨라. 이 말은 뭐예요? 완전한 자격, 이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주님께 돌아오면은 중간에 노동자로 쓰시지도 않고 중간에 심부름꾼으로 쓰시지도 않고 적당히 쓰시지도 않고 아들로서 회복한다 이 얘기. 할렐루야.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돌아옵니까? 우리의 삶 자체 전체는 예배하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술도 많이 먹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요. 좀 정직해지고 죄를 좀 덜 짓기 위해서 하나님 보기 민망하지 않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거라. 아직 배고프지 않은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요. 남들은 다 헌금한 것 같으니까 헌금 좀 많이 될 때 가려고요.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회복되면요. 교회 갈 필요 없게 돼요. 교회를 오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원했지 자기의 물질을 먼저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배하라고요. 삶을 하나님한테 예배로서 누리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된 이유가 뭐냐고 얘기해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려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서 준 가치가 아닌 것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먼 나라에 가서 창귀와 같이 놀아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배반한 반역적인 사업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아들은 신분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를 적당히 일꾼으로만 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아들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고. 하나님한테 집에 오시려고 할 때 뭐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올 때 예복을 갖춰 있는 것은 내가 교회 오는 것은 나의 의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씨가 좋아서 온 게 아니고 내가 갖추어져서 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네. 은혜의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이 은혜의 옷을 입고 오늘 누가 왔을라나 안 왔을라나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네. 우리를 통해서 이 엄청난 예배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일을 하시네. 할렐루야. 수십만 명이 모이는 예배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면 하늘 보좌를 못 움직여요. 내 가족 셋이 앉아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늘 보좌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형이 먼 데서 일꾼들하고 일하고 오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저 돈 갖고 도망간 동생이 지금 하는데 잔치를 벌리려고 소를 잡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형의 부하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가 대노를 합니다. 집에를 들어가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 나쁜 놈이 들어왔는데 그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죄 짓는 사람, 자기들이 볼 때 창기요, 나쁜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앉아서 먹고 오랜 친구처럼 얘기하고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들은 지금으로만 목사들이 아주 못마땅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99보다도 구원받는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찾으러 왔다. 10개의 동전을 놔두고 딱 잊어버린 그 한 개의 동전을 찾으러 왔을 때 우리는 기뻐 잔치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의인은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지 않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나 시킨 대로 했습니다. 목사로 말하면 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요. 주일날 와서 설교 꼬박꼬박 했고요. 또 신방도 열심히 했고요. 기도도 열심히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 밖에 갔다가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한번 온 저 사람에게 그렇게 신경을 하나님 쓰십니까?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는데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렇다면 목회를 했는데도 한 번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가장으로 살았는데 한 번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아내로 살았는데 한 번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번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맨 안 좋은 것만 보인 거예요. 맨 빈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없어 저 자리가 안 채운 거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지 못한 거죠. 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창기하고서 다 없애버리는 아들이, 저 딸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 아버지, 당신 말이 옳습니까? 이러고 지금 큰아들이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말한다. 잘 들어라.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지 않냐. 할렐루야. 31절 말씀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네가 네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나가 세운 가정이지만 이것이 다 네 거란 말, 네 일한 거야. 할렐루야. 네가 은혜를 입은 거란다. 네 동생은 내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창기한테 인생을 망가뜨렸고 너는 내 은혜 안에 있었지 않냐. 그런데 은혜를 모르니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가는 장군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별을 달도록 노력을 해주고 60만 대군이 정말로 공정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표준을 만들고 훌륭한 장군인데 너무 앞서가니까 저 사람이 높이 가면은 쿠데타 할 거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별 하나만 달아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후임자에게는 이 자리가 꼭 별 2개짜리는 돼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할 테니 이 자리에 별 2개를 달아주세요. 그거 만들어 놓고 예편을 해요. 그래도 지금도 나라에 감사한 거예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이 나라의 장군으로서 별 하나 단 것을 감사하고 자기가 진급시키려던 후배들이 사성이 되고 국방부장이 장관이 되는 것을 박수 쳐줘. 이게 어디서 나오냐고요. 이것이 모두가 다 별 1개만 달아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불평과 불만으로 가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나서 선두를 쭉 나갈 때 소령되고 대령되고 할 때 선두 갈 때는 나라에 감사해요. 그런데 별 안 달아주면 나라가 나를 버렸다고 돌아섭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큰아들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탕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해드리냐 그러면 내가 무엇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아예 버리세요. 있는 그대로 오세요. 할렐루야. 내가 돈 많이 벌라고 교회에 헌물하겠다고 교회 짓는데 쓰겠다고 해서 그때 개선장구처럼 오겠다는 생각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짓고 계시지 않습니다. 네 눈물을 가지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흐르는 눈물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그들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원한 것일지라도 아버지는 헛된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여서 모든 상속을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적당히 일꾼 정도로 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뭘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높이 써주고 안 가지고 오면 안 쓰고 이러신 분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돌아왔니? 네 인생을 나한테 한번 맡겨봐. 나하고 걸어보잔 말이야. 네 인생을 가지고 나한테 그냥 들어오렴. 그리고 네 삶 자체를 예배로 해보란 말이야. 예배로 누려보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일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예배는 축제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으시고 내가 내놓기 전에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자격을 끼워주는, 권세를 주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신발을 주는 거예요. 노예는 신이 없었잖아요. 벌써 신분이 다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그냥 주품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주품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냥 돌아오시면 돼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건가를 몰라도 돼요. 알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주품으로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내가 전에 아버지를 몰랐는데요. 예수 믿는 지가 얼마 돼? 아니요. 열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열을 다 고쳤는데 9은 안 와요. 하나만 돌아와서 주 앞에서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넌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 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듣지 않고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교회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고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심판날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상급대에 이를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지금도 지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서 자기의 죄의 무게대로 다시 달아서 형량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들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받을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인격으로 하나님 품에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19절에 내가 내 산업과 내가 너에게 내 산업을 주겠다고요. 너에게 사랑과 너에게 믿음과 너에게 섬김과 너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너에게 허락할 거야. 그거 알지? 이것이 오늘 것이 내일 것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을 것이다. 그러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형제 자매를, 자식들을 아버지 품으로. 할렐루야.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와야 돼. 집 나간 자식이 무슨 돈 싸들고 오겠어. 아버지 기대하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갖다고 할지라도요. 그 돈 힘으로 오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할렐루야. 네가 헐벗었으면 헐벗은 그대로 오란 말이야. 얻어맞아 상처를 입었으면 그대로 오란 말이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돌림을 받았으면 그대로 오란 말이야. 이러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들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서 하신 말씀이고 또 3장 6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13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와라. 할렐루야.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건가는 생각하지 마. 그냥 와봐. 그러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길 거야. 세상이 감당 못할 비전과 세상이 감당 못할 꿈이 네게 있을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자식들이 있는데 몸이 이렇게 아픈데 몇 년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 큰 병도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든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헛된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노동자가 됐고 노예가 되려고 찾았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 되는 DNA를 가진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는 은혜를 주신 주여.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와서 내 삶을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피가 흘리면 피 흘린 그대로를 가지고 저주가 있으면 저주받은 그대로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느 문둥이에게든지 문둥병을 나아서 내게 오라고 한 일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 나아라 해서 오신 일 없습니다. 문둥병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나가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